새해 주시는 우리 새해 교회의 표어와 그리고 새해 본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사야 60장 1절,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주제성구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축복의 욕심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욕심. 근데 대박이야. 이사야 60장 이걸 읽으면서 내가 아주 은혜를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 이사야 60장을 여러분의 장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장으로 먼저 삼을 테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두 구절이 주제 선포가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거는 외워야 되고 계속 이거 외워야 됩니다. 평생 우리 속에 새겨버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 및 올 한해 표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빛, 비추라. 이것이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빛이여 비추라. 빛, 비추라. 따라합시다. 빛. 빛은 누굴 말합니까? 나. 하나님이 나한테 빛이라고 했어.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다? 빛이라 했다. 빛, 비추라. 아이언맨 생각하면 돼. 난 이거 아이언맨 생각하는 거야. 빛 쏘면은 적들이 다 무너지는 거지. 올 한해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빛, 비추라. 이게 하니까 벌써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 막 여러분의 막 뭐가 오는 것 같아 나한테. 성화 중에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 The Light of the World. 홀맨 헌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 당시에 성화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주면서 그랬던 정말 명화입니다. 명화. 저기 등불을 들고 계신 저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림을 보고 알겠지만은 저 그림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 문이 나오고요. 문이 나오고 주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느낌이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느낌이 좀 으시시하죠? 굉장히 황폐해 보이죠? 그쵸? 굉장히 황폐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나머지를 보면 완전히 무슨 폐허 그런 것처럼 보여요. 문도 굉장히 거의 열지 않은 문 같고 그 문 주변에도 굉장히 무슨 담쟁이나 잡초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런 게 많다는 거는 저 문을 잘 열었다 안 열었다는 거예요. 황폐한 배경에다가 문을 잘 열지 않았어. 그러니까 황폐한 문이야. 근데 저 문의 유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뭐가 없다? 손잡이. 문을 당겨서 열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다. 왜 저렇게 그렸냐? 하면은 의미가 있죠. 황폐해진 저 문, 저 집. 그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죄인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고 또 황폐해져 있어요. 거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이 그림도 이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이렇게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작가가 이런 본문들의 영감을 가지고 저런 명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담쟁이 덩굴, 잡초가 가득한 황폐한 집,
주변에도 막 뭐가 널브러져 있어요. 과일들이. 그렇죠? 뒤편에 있는 나무들은 다 앙상해요. 아마 저 집도 뻔하게 그냥 앙상한 집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폐허가 된 집.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내 마음의 세상, 내 인생, 인간들의, 죄인들의 공간을 설명하는 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성은이 있는 모습으로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이 작품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만 이 작품에 투영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그걸 자기 계시라고 하죠. 나 자신을 드러내는 I am 뭐뭐뭐뭐뭐 이렇게 나는 이것이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쓰셨던 표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런 명화를 자 오늘 우리가 비추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고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비추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으니 이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에게 선물되기 바랍니다. 아까도 누가 간증했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아. 근데 작년도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회개가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회개 역사를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가요. 회개를 열심히 했다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감사를 하잖아.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또 은혜가 돼. 그 죄인으로 깨달았던 게 우리한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정말 은혜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복이에요. 회개보다 더 귀중한 복은 없어요. 예수님 문을 두드릴 때 마음 문을 여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 예수를 영접하면 회개케 됩니다. 회개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잘하는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밭은 자꾸 기경돼야 되잖아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 엎을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고통스럽게 생각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거는 다 나 고쳐주려고 나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이 신기한 부르심, 이 신기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사람의 특징이며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빛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또 성경 한 구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대표로 한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을 딱 만나게 되죠. 이 창세기 1장 1절이 딱 열리는 사람은 성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열리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진대. 그다음 신앙들 할 수 없어요. 잘 제대로 못합니다. 계속 어려워요. 창세기 1장 1절 딱 믿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좀 하고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에 딱 여니까 또 뭐가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나오잖아. 이게 복음의 세계를 깨닫는 거죠. 이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신약을 경험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고 나서 딱 보면 와 이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여러분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받은
엘로이, 엘샤다이, 창세기 17장에 어떤 말씀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축복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분명해요. 물질적이고 뭐 이게 눈에 이런 것만 감사하는 것에서 수준이 높아진다니까 점점점 감사의 수준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 수준은 결국 뭐가 생기고 뭐가 되고 그것도 물론 감사해. 이건 막 좋아 감사하다 감사해요 이런 거고 이제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아까도 우리 다 여러분 봤지만 이렇게 뭉클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탁 눈물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간증의 레벨루가 간증의 이 깊이가 달라져요.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점점 생겨나시기를 올 한해 많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바로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언제만 며칠째 만들어집니까? 4일차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그러면 태양빛, 달빛, 별빛 이게 대표적인 건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태양빛, 달빛 다 만들었는데 근데 먼저 빛을 만들어요. 근원적 빛.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성부 하나님을 대표로 한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가 빛 따라, 이 동방박사가 빛 따라오고 별 따라오잖아. 빛 따라오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놀라운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근원적인 빛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이거 가져야 안 가져요? 창세기 1장 못 믿으면 성경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새기라 이거 못 깨달으면 복음 못 깨닫는 거지. 그래서 빛의 근원자이신 빛의 창조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죠? 예수님 그래서 빛이 오신 예수님 믿어지시지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믿어지시지요? 그러면 이거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어떠한 교훈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가부터 이제 일단 풀어갈게요. 성경이 빛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실까?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실까? 우리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말씀하세요. 빛. 그 빛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영적 진리의 가장 기초 진리, 기본 진리, 우주적인 진리. 빛이 있으면 뭐가 있다? 어둠이 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이게 기본 진리예요. 세상을, 우주를,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빛과 어둠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안 깨어난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말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어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적 진리를 발휘하여 성경 전체적인 토대를 가지고 빛은 무엇을 설명하며 어둠은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뒤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차적으로 빛은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을 걷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빛은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반대가 해석되가 너무 쉽죠? 어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세상은 생명과 죽음으로 나뉩니다. 이것도 우주적인 진리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 부정하는 종교도 없고 과학도 인간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초대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았다. 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어요. 이 흑암은 뭘 설명한다고요? 죽음은 왜 왔어요? 여기 보니까 사망의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결국 죽음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땅. 이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쪽에 어둠이 사망이고 그리고 죄라면 이쪽에 빛은 생명이고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은 죄 때문에 왔어요.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사망은 죄 때문에 왔어요. 이 죄를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 생명, 의는 누구? 예수. 할렐루야. 이쪽 어둠, 사망, 그리고 죄. 그럼 이 죄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얻게 됐어요? 죄에 들어왔어요? 마귀가 유혹해서. 그쵸?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세상과 예수 밖에 거하는 세상이 있어요. 마귀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이 극명한 대조를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에 있는 자는 빛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 있는 자는 어둠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 어느 쪽에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는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나는 빛이다. 그럼 나한테 묻는 거지. 넌 뭐냐? 세상한테 묻는 거라고. 넌 뭐냐고. 너는 뭐냐? 너는 어느 나라냐? 빛의 나라냐? 어둠의 나라냐? 죄의 나라냐? 마귀 나라냐?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빛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등불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 그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라.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이 나의 죄를 다 소멸시키시며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는 왕. 할렐루야. 지독한 자기 중심화를 내려놓고 예수 중심화로 나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어둠은 바로 그럼 믿음 반대가 뭐예요? 불의함과 불신함이죠. 불의함과 불신. 아까 간증을 했지만은 왜 십자가를 못 깨닫는 것이 문제인가? 꼭 십자가를 깨닫고 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런 과잉된 감정을 가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은 굉장히 어둠에 속한 질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정은 과잉 감정 아니야? 아까도 누군가 간증을 했지만은 간증을 하니까 다 뭐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고양이 하나만 집에다가 데려놔도 행복이 이때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초창기고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요미를 10년 키웠어. 요즘 얘가 3분의 1을 자. 걔 막 빨빨거리고 진짜 뭐 스파이더맨처럼 강아지는 막 계속 쫓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한 10살 넘어가니까 애가 잠는 자는 시간이 많아져. 고양이 키우다가 지금 고양이 병 들어서 요즘 애 괜찮아요? 걔 심장병 걸렸어. 왜 심장병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얘 보내는 생각하면요, 와 진짜 저쪽 집의 애 이름은 이루고 저쪽 집의 이름은 모카, 저쪽 집의 이름은 구름. 이루가 죽었어. 어떻게 될까요?
이리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다는 말만 해도 지금 눈물이 날라 그러는. 구름이 요번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근데 이렇게 많이 있지만 구름이든지 뭐 어느 고양이가 죽은 줄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약 고양이가 죽어서 온다면, 고양이를 앞에 두고 누군가 울고 있다면, 우리 금방 알아요. 이루가 죽었는데 누가 제일 많이 울까요? 옆에서 누가 울어줄까요? 안 울어요. 지금 자기 고양이 안 죽으면 절대로 안 울어. 근데 자기 고양이 죽잖아? 엄청 울어. 그리고 막 진짜 막 어려워하고. 지난번에도 내가 시험에 상담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고양이가 아파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프면 목사랑도 못 만나는 거야. 목사 못 만나면 다른 사람 만나겠냐고. 맨날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 막 그 고양이한테 얼마 걔 수술한다 그러면 몇백만 원 들어간다 그래도 한다니까. 우리 강아지 얘기했잖아. 응?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다. 왜? 내 가족 같으니까. 그쵸? 내 가족이 고양이 정도만 돼도, 강아지 정도만 돼도 울어요 안 울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내 자식이 죽으면,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그러면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왜 이런 말씀 계속 드립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맞으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가 맞으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 맞으면,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고초, 그거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심장이 안 움직이고 감정체계가 안 움직인다? 그건 아직 뭘 못 깨달은 거다. 아직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이다. 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는 거야. 남이기 때문에. 남의 고양이 죽으면 안 웁니다 여러분. 실험해볼까요? 남의 부모님 죽어도 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자식이 죽어도 안 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안 울어. 근데 내 자식 죽었는데, 내 남편 죽었는데 안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무쇠 철통인 마음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 나름으로 살다가 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안 죽어도 되는 거야. 그쵸? 근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걸 보고 어떻게 심장이 안 움직이냐, 눈물샘이 안 터지냐, 네 세포 하나하나에 전율이 안 일어나느냐. 그게 예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만큼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왔다면 그건 놀라운 거예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주겠냐고. 오직 성령. 할렐루야. 십자가를 깨닫는 건 오직 성령이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놀라워지는 거죠. 참 빛께서 불러내어 구원하여 새롭게 창조한 빛을 불러냅니다. 참 빛이 빛을 불러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 그들한테 말하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예수 앞에 믿음으로 끌려온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내가 내 발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진리의 생을 모르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줘야만 해요. 성경은 계속 부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육의 아브라함이 되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내가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러게 아브라함한테는 이름을 바꿔준 걸 이해해요. 야곱도 바꿔줬네. 근데 퀘스천이 붙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난 이름이 안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모호해진, 구약에 있는 이야기, 신약에 있는 이야기가 자기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고, 여러분 바뀌어진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정한 이름을 갖다 들이대지.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어느 믿음이 더 중요하지요? 스스로 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잖아. 아멘 합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확히 받아들여야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는 받아들이냐면 빛을 창조하는 믿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어. 뭘 안 믿어? 내가 빛이라는 걸 안 믿어. 내가 빛이라는 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뭘 못해? 비추지를 못해.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사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내 인생을 영향 주는 거 두 가지. 가장 강력하게 주는 거 두 가지를 일단 말해볼게요.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미 살았던 살아왔던 산 과거, 내가 산 과거가 나한테 뭘 준다고? 영향을 미쳐. 그리고 살 미래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 살아왔던 과거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미래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산 과거, 살 미래. 이해됩니까? 이 관점에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아주 그대로, 그런데 다른 형태의 그 어떤 언어로 바울이 똑같이 썼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더라고. 똑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말씀과 에베소 5장에 있는 지금 바울의 표현이 똑같아. 근데 여기 이제 바울은 몇 가지 더 집어넣어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희가 과거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시냐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어둠에 거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까 어둠을 설명했잖아요. 어둠은 죽음이고, 어둠은 죄고, 어둠은 마귀고, 마귀의 나라고, 거기에 속해서 불의와 불순종하며 사는 멸망의 종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읽어봅시다. 이제는 뭡니까? 현재와 미래를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주 안에 있는 뭐야? 빛이야. 빛. 빛은 뭐예요? 생명이고, 빛은 뭐예요? 의이고, 빛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나라 안에 사는 존재. 그래서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 해라? 행하고 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9절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받아집니다. 나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정체성이 일어나면, 내가 빛인 것을 깨닫게 되면 빛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이. 빛처럼 행할 때 그 행함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착한 행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지. 이거를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내가 또 하나의 본문으로 준 거 이사야 60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빛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고 그 세상에 오신 빛께서, 그 참빛께서 다른 빛을 만들어내죠. 그게 누구예요? 그 제자고, 그 제자가 바로 나죠. 아멘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빛이니까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시고 사명 주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래형입니까? 너희는 빛이다. 미래형입니까? 명령입니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야? 빛이야. 그냥 사실인 거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빛과 이끌어 시키고, 그러므로 너희의 행함은 빛의 비춤과 이끌어 시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가, 너의 신분이, 너의 운명이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름 지으셨어요. 나를 뭐라고 지으셨어요? 빛이라. 물론 성경에 뭐 소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올 한해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 나머지는 또 같이 다 열리기 때문에 다 연관돼 있어서 가장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가장 포괄적으로 말씀할 때 이 빛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에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구약의 복음서잖아요. 한 30장까지는 계속 심판 얘기하다가 30장 넘어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회복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60장에서 그냥 막 빵빵 나타나는 거야. 와, 엄청나요.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시점이 언제냐면 포로기 때입니다. 포로기에서 이제 귀환한 거예요. 여러분 70년 포로기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와, 막 희망 가지고 막 나 고향 돌아갈 거야. 그러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망가지고 다 황폐해지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포로기 때도 절망이고 돌아와 보니까 또 절망이야. 없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해, 이거 정말 감사한 거죠. 하지만 올 한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희망차게 막 고향 돌아가려고 돌아왔는데 돌아가니까 더 힘든 거야. 그때는 노예였으니까 그래도 임금은 받았다고 거기서 밥은 줬다고. 근데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새 땅을 일구고 살려니까 집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거하는 것처럼 이 포로 귀환했지만 희망이 없고 절망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 같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망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해요. 일어나라고 말하고 너희가 빛이라고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800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빛인데 내가 너희를 빛으로 삼았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빛을 비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바울의 말씀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성경은 계속 너희는 빛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진격해 가야 될 삶이 바로 내가 빛이고 그러므로 비추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사야 60장이 왜 대박인가 하면 여러분 대박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5절.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받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망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 여기인데 약간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뭐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자, 표준세번역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희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더 들빛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세상.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회복한 세상. 예수가 여기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놀라운 일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경험되기를 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지 이거. 예수 믿어도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주러 오신 분이야 예수님이. 깨달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침울 가운데, 우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안 돼요 가운데, 피곤해요 가운데, 힘들어요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감사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 얘기를 들을 때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신기해. 감사를 듣는 사람이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면 신이 나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찡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이렇게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이게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는, 한마디만 했는데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때 이것을 본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희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경험한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경험해 보지 않겠어요? 이걸 놓고 기도해요. 아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 예수 만났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 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지. 왜 그 쓰러져가는 집에 있냐? 주님이 두들겨서 나오라면 나와야지. 왕을 영접해 드려야지.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육의 아브람, 영의 아브라함, 심히 창대할 것에 대해서 언약받은 게 누구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심히 창대할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름 그대로.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심히 창대함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래야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언약대로 구하라고. 아멘? 언약대로 구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한국교회가 왜 쓰러져 버리냐면 기복신앙으로 구하는 거야. 언약대로 기복신앙하라고. 깨달은 건 아멘. 그냥 기복신앙하지 말고 복 달라고 자꾸 외치지 말고 우린 언약 안에서 이미 복받도록 이미 하나님이 해놨어. 아멘 합니까? 열방의 아버지란 이름 속에 복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심히 창대케 된다니까.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그 이름 속에 복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아브람, 한 집의 아버지. 그만큼이야, 복이. 야곱, 뒷다리 하나 잡고 사기치는 거. 그만큼이야,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렀다고? 할렐루야. 그럼 내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복을 받겠냐는 거지. 정재규 장로님, 그냥 풀가게에서 입에 풀 칠하고 살 수 있다니까? 약방에서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괜찮은 약방하는 사람 살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짓겠다고 말하니까 그 당시 동양에서 가장 빛난 교회를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무식하고 맨날 술만 먹고 싸움하고 그러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써서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를 하게 하고 그 교회 건물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의 위인들이 나타났겠냐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살아냈겠냐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흥분되게 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정 장로님 돈 갖다 바치느라고 고생했다, 아깝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둠에 있어서 이 빛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 어려움의 삶이 해결이 되지 않아. 여기 보세요. 물질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기복신앙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 복은 있는 거야. 언약적으로 기복신앙하자. 내가 아브라함이면 열방의 아버지면 되는 거야. 심히 창대하게 돼.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계속 이 복을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게 또 놀라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힘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세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이사야 60장 거의 이제 이 막바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복이 완전히 모여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하나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이 세번역에서는 한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한 이가 어떻게 한다? 강한 나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며 권세예요. 이것이 받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일단 생각했어요. 뭐냐면 따라하세요. 빛, 비추라. 비추라. 빛, 따라하세요. 축복, 빛, 복음, 빛, 섬김, 빛, 축복, 빛, 복음, 빛, 섬김.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틀어서 보니까 그 착한 행실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착한 행실이 뭘까 하면은 첫 번째가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몰라? 전도하자. 몰라? 다 알죠? 그 다음에 섬김, 공유를 사역을 하자, 누군가를 돕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올 한해 그 빛을 비추라 할 때, 착한 행실을 행한다고 할 때, 아, 이거 빼놨다. 이거 빼놔서 문제다. 뭐냐면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선포자가 돼야 복음의 선포자가 제대로 돼요. 그래야 인생의 희생과 헌신이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먼저 지점은 뭐냐면 축복의 선포자는 순서가 있어요. 내가 축복의 선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 조금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거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을 해요.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한테 임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가 쭉 나오는데, 우와, 약한 나라가 약한 자도 강한 나라를 이기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이 신약에는 100배, 60배, 30배가 나오는데 이 구약에는 1000배가 지금 나오잖아. 이러한 말씀은 이런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이 올 때 다른 것이 생각 저항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겐 이 복이 안 가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안타깝지만 받는 사람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묻냐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신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부자를 이렇게 불러오더니 창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뭐가 보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뭐 저기 뭐 사람도 보이고 모두 보이고 나무도 보여요 라고 그랬겠죠? 저기 사람이 걸어가네요.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랍비가 아 그렇죠 보이죠? 그러면서 다시 여기를 보라 그러더니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울에 뭐가 보입니까? 그랬어요. 거울에 뭐가 보일까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거울에는 제가 저만 보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물어요.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왜 거울을 통해서 보면 당신만 보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답해봐요. 왜 창문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보이는데 거울을 보면 나만 보일까요? 거기에 얇은 것으로 똑같은 거울인데 똑같은 유리인데 똑같은 유리잖아. 거기다가 뭐 하나 딱 있잖아, 그지? 거울은 그걸 대놨어. 얇은, 너무나 얇은 뭐 하나를 대놨어.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빛이 저쪽으로 안 나가고 반사돼서 누구만 보여? 랍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여지껏 창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거울을 통하여만 보는 사람이었다고. 당신 인생을 이렇게 얇게 막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살게 했다. 뭐? 랍비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어떤 사람은 창문 너머로 다른 사람을 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잘 들어요. 이게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사는 사람은 갇혀 있어. 그래서 뭐만 보여? 자기만 보여. 이게 죄인의 모습인데 지극히 자기중심아. 자기만 보여. 온 세상이 다 자기야. 모든 게 다 자기야. 부자면 뭐래? 가졌으면 뭐래? 사람들이 말해요. 손가락질. 여러분, 우리는
창문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진리의 눈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나는. 그래서 너는 뭐야? 빛이야. 이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름 정하신 거예요. 이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해야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빛이야. 네 존재가, 네 신분이, 네 운명이 빛이야. 네가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비추는 거야. 착한 행실로 비춰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있어 라는 말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아, 착한 행실은 뭘까? 뭐지?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거. 빛!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빛! 했어요. 빛 했으니까 나는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빛 하시고 뭐라 했어? 비추라.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돼? 이제 착한 행실? 빛! 축복. 빛! 복음. 빛! 섬김. 할렐루야. 요거를 하는 한 해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드시 와, 너 보니까 하나님 있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광 받아준다. 영광 받으십니다. 2021년 그냥 열린 한 해로 받아들이면 정말 그냥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해석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줄 뿐만 아니라 넘치게 줄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에게는 내년도에는 100가지 감사 이상의 감사 10가지 뉴스 이상의 뉴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할렐루야.